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기를 시작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40일 동안 그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흩어졌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과 함께 모이셔서 예수님이 이제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순간에도 이 제자들은 눈을 뜨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1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실 나라가 민족적인 해방, 이스라엘 국가적인 그 독립, 그 해방의 차원으로 이 제자들은 여전히 생각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도 누가 크냐를 따지면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그 나라에서 좋은 자리를 하나 차지해서 독립된 국가의 1등 공신으로 살겠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한 것은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시게 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들의 기대가 산산조각 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낙심하여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고기잡이나 하겠다고 철저히 실패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제자들의 실패한 모습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의 성공에 더 관심이 많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재물을 모으는 것에 더 열심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뿐인 신앙의 모습 말입니다. 결국은 그것을 추구하다가 실패하고 낙심하여 다 포기하고 싶은 궁지에 몰려버린 초라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개인뿐만이 아니라 저는 교회도 그러한 모습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중세 때에는 많은 거창한 교회들이 세워지고 웅장한 교회 예배당이 세워졌지만 오히려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세속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와 말씀을 벗어난 왜곡으로 인하여서 타락하였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한국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장 위주로 세속주의 위주로 그렇게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형태들이 교회 내에 많이 들어와서 그것이 부흥인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거대한 예배당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되는 것처럼 그 안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잘못된 기복주의 신앙으로 흘러왔던 이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이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인내를 갖고 교정하시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격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으시고 간접적으로 제자들의 생각의 방향을 바꿔주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왕국의 성격과 임함이 제자들의 기대와는 다르다는 것을 교정해 주시면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신앙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그리고 너희는 권능을 받을 거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너희는 예수님을 살아서는 육체로는 지금 이제 만나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너희들이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신앙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설교를 준비하면서부터 몇 개월에 걸쳐서 이 설교를 준비해 왔고 이 교회를 개척하기 이전에 사도행전 설교를 아내와 둘이서 집에서 교회 개척을 선언하며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설교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대로 우리 세례비전교회가 세워졌고 저는 그 말씀을 선포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으로 선포하신 교회의 역사 가운데 사도행전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현실화되어 가는가를 너무나 절실하게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기적의 역사를 목도하며 그렇게 온 사람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부분은 이 시대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교회로 이 땅의 교회들이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특별히 우리의 이 교회에 모이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내가 그 주인공이 되도록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이 사도행전의 설교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신앙입니다. 실패하여 절망하여 넘어졌던 그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다시 시작하는 신앙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시 시작하는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 능력도 없이 다 포기하고 그리고 삶에 부딪혀서 자신들의 생각하였던 것과 전혀 다른 문제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의 선생님이 잡혀 죽었을 때에 다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내시며 다시 시작하는 신앙의 능력을 주시고 제시해 주셔서 그대로 이들이 다시 시작하는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다시 시작하고,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모든 경건을 잃어버린, 능력을 잃어버린, 경건의 능력을 실제적인 잃어버린 우리 교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안타깝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신앙의 첫 번째 모습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하는데 특별히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것은 하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와 마음을 같이 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시작하는 신앙은 누구와 마음을 같이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구체적인 적용의 실천이 무엇인가?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워주신 목사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맡기셔서 그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통치되도록 세우신 직분입니다. 담임 목사가 무슨 인간적인 지혜나 지식이나 명철함이나 판단력이 옳아서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실수를 전혀 하지 않는 완전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질서로 세우신 그 직분을 통해서 그 교회에 필요한 특별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교회의 리더십으로 주신 담임 목사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이것이 다시 시작하는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길입니다. 저는 개척하며 지금까지 2년 동안 우리 교회가 오는 동안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섭리로 만나게 하신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 교회에 주셨구나. 지금까지 한 번도 담임 목사가 결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가타부타 말씀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고, 어떻게 그렇게 담임 목사가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한결같이 기쁘고 복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그 마음을 같이 헤아려서
얼마나 복되게 충성하시는지, 어떨 때에는 이런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저거는 내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목사님 왜 저렇게 하실까? 또 어떨 때에는 우리의 형편과 모든 사정으로 봤을 때 좀 담임 목사님이 좀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많은 그러한 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님들이 마음을 함께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주님 기도하며 함께 하여 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을 대접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복의 통로로 주신 담임 목사님을 믿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그분과 마음을 같이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하는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섬긴 그 교회가 얼마나 믿음과 은혜 가운데 서가는 교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하는 것은 이러한 구체적인 실천은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하는 것은 겸손할 때 가능합니다.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함이 있는 사람은 늘 성도들과 겉돌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굉장히 핍절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과 마음을 함께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마음을 함께하는 것은 교회의 리더십으로 주신 목사님과 마음을 같이하고 성도님들과 마음을 같이하는 이것이 적용적으로 실천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는 신앙의 두 번째 모습은 말씀을 따라 혼란한 문제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에 2장에 가면 이제 좀 있다가 2장에 오순절 성령의 임함이 이제 나옵니다. 아직 성령이 임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1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은 다시 시작하는 신앙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나타내면 아주 특별한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약 120명이나 되는 무리가 다락방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중에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문득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요지는 이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본래 우리 직무에 이렇게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같이 섬기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하여 성령께서 성경에 다윗을 통하여 예언한 말이 있습니다. 그 시편에 예언한 말씀이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돈으로 밭을 샀는데 그 밭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와 죽었습니다. 시편 69편 25편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다윗을 통하여 예언한 이 말씀이 그 가룟 유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응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시편 109편 8절에 보면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가룟 유다는 이 예언의 말씀대로 망하였고 그 자기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여 자기가 멸망할 길로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으니까 이제 이 말씀을 따라 가룟 유다 대신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한 사람을 뽑읍시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제안대로 초대교회는 마띠아를 선출합니다. 사도로. 성경에는 마띠아를 선출한 이후에 이 선출에 관련된 다른 어떤 말씀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마띠아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갔다는 내용으로 이 단락은 끝납니다. 마띠아의 이후 어떤 사역이라든가 사도가 되었으니까 어떤 왕성한 활동을 했다든가 이런 말도 전혀 없고, 두 사람이 추천되었는데 그 중에 그냥 마띠아가 뽑혔다 그러고, 그리고 다른 일도 뭐 교회 내에 어떤 일이 있었거나 뭐 이런 일도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띠아를 사도로 선출한 이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모든 짐을 그에게 넘겨서 다 같이 안심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띠아를 뽑은 이 선출한 이 이야기는 과거에 대한 혼란과 의문을 정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교회를 염두에 두고 사람을 택하였을 때 어떻게 자기를 배반할 사람을 제자로 뽑습니까?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의문점, 이 혼란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것은 제자들의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혼란과 의문을 가져왔습니다. 어째서 예수님이 친히 택하신 사도가 자기들의 무리를 떠나 배반과 죽음의 길로 가게 되었던가? 새로운 신약 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 문제와 관련된 이 의문이 해결되어야만 했습니다. 혼란한 문제를 정리해야만 되는 것이죠. 이때 베드로는 시편을 근거로 가룟 유다의 배반이 성경에 예언된 것임을 설명한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예언대로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새 사도의 선출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새로운 사도로 선출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까? 구약 12지파는 언약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신약의 12사도는 성취로서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보여주는 12사도가 가룟 유다가 그냥 있는 상태로 진행되어지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베드로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밝혀주셔서 이것이 예언되어졌던 일이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기 직무를 버리고 제 갈 길로 멸망의 길을 갔으니 이 사람은 제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성취로서의 공동체 12사도를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혼란한 문제를 정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1장에 나온 이 베드로의 제안과 이 이루어지는 교회 내에 이루어지는 사건을 보면서 성령께서 얼마나 정밀하게, 얼마나 기적 같은 능력으로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만들면서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역시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자의 삶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바로 잡으시고 성령께서 기필코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영원한 상태까지 이르도록 해가는 이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로 정돈하시고 정리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거나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나거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고비가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잘못된 것은 교정시키시고 바꾸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이러한 부분이 지금 너무나 힘든 이러한 일들이 겪어지고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나은 길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씀의 원리를 따라 혼란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지금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혼란을 정리하여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진로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작게는 내 앞에 이루어진 사업의 영역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어떠한 부분들이 혼란스러울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통하여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도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시작하는 신앙의 세 번째 모습은 사명을 명확히 붙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시편의 말씀,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는 말씀을 따라서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선출할 것을 교회 앞에 제안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의 선출 조건을 동시에 제시하죠. 그것은 뭐냐면 21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 말씀에서 제시하신 것은 뭐냐면 첫째 자격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 사역하는 동안에 이 제자들과 함께 다닌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게 명시한 것이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설교 말씀과 그 교훈을 직접 들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나타났을 때에 그 제자들 무리에 있었던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부활신앙을 가진 자인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명을 명확히 붙드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바사바라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을 청거했고 사도의 후보로 마띠아라는 사람을 청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을 청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은 둘 다 베드로가 제시한 그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요한의 세례로부터 줄곧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두 사람이고, 자격 조건이 안 되면 청거 자체가 안 됐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둘 다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마띠아라는 사람은 사도로 선출이 됐고 한 사람은 선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언급은 이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냐면 마띠아가 사도로 선출됐다는 사실만 말해주고
이 두 사람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여전히 손색 없다는 것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띠아가 사도로 선출됐다고 해서 바사바라고 하는 이 유스도가 선출이 안 됐다고 해서 이 사람은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아니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해줘.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무엇을 말해줍니까? 두 사람 다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없었다는 것은 당연히 이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고, 마띠아를 뽑아서 선출한 이 제비뽑기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그러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의 방식대로 이 히브리 방식이 그런 방식입니다. 선출하는 방식이 두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하나에 넣어가지고 하나의 이름 각각 두 개의 돌에서 한 돌이 튀어나오면 그 사람이 선출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각각 적어놓은 그 돌이 튀어나오는 방식, 제비뽑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방식이 어떻든 간에 문제가 없이 아무도 이 일에 대하여 아무도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고 온 교회가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도의 직무를 대신한 12사도를 하나님께서 과거의 혼란을 정리하신 것을 온 교회가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것은 그 문제이고, 그리고 개인적인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당연히 그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에 나온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며 그렇지 않은가 하는 그런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얼마나 충성된 사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시작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가 온 이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며 예수님이 진실로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다시 시작하는 신앙이 우리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